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 한 해를 계획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2020년,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박해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사도의 문제였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육체적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견딜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해줬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고난의 복음,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편한 복음이었어요. 쉬운 복음, 안전한 복음. 사람은 고난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거짓 사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하려고 한다. 우리의 본능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있으면 반드시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드로비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추측이었어요. 생각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더라 이렇게 뭐뭐라 카더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거짓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확인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것 같은데 의심하고 추측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안 들어도 될 소문들이 자꾸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못 차리겠어요. 목회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된 사실은 발설하지 않는다.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이었고, 어느 때 보면 내가 거짓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건넬 때는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측인지.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으로, 비방으로 막 이끌어간다. 증거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증거, 확실한 것.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신 것 같은데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증거도 보여주시네, 저런 증거도 보여주시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증거가 많은데 자꾸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여 있는 걸 믿사오니, 아니면 하나님 계시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경험한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12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은 당하며, 본인들이요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참 신기하죠? 우린 저 길이 멸망하는 것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대잖아요. 분명 주식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눈이 앞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리석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본문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른다.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거짓 사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막 유혹하고 하면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 신천지 모인 사람들 봐요. 뭐 이단이 신천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이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멸망인데도 멸망의 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 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13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은, 거짓 사도들은 불의한 일을 참 좋아합니다. 불의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땀 흘려서 수고하는 대가의 기쁨을 몰라요. 내가 일을 투자하고 막 오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을 투자하는데 오를 얻으려면 거기에는 불의한 일이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일을 투자했는데 2나 3이나 와야 이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막 내가 일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0을 얻었어요.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잠깐 감사하죠. 주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내가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모른다니까요.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특징,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은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즐겨, 괜찮아. 낮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 성실하지 못함, 방탕한 생활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활을 아껴야 되고 돈을 아껴야 되고 우리 힘과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요즘 정말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쁘죠. 그런데 우리 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저 뒤에 있고 바쁜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다음에 있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거짓 사도들은 항상 그걸 가르칩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유난 떨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부터 즐기고 이거부터 놀아.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게 지낸다.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거든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돈을 허비하지 않고 내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노는 일에, 13절에 이런 것처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13절 맨 끝에 보면 속임수를 즐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짓 사도들의 특징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그런 거짓 사도의 역할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단이 될까? 아니,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이단적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속임수를 좋아한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거짓을 이야기한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을 막 과장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는 건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이지만 이만한 것을 이렇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사도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 14절, 음란한 그런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막 눈에 음란함이 막 가득한 겁니다. 어제 집에 갔더니 우편물에 뭐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성가족부인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나한테 여성가족부에서 올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열어봤더니 저희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신상 공개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10살 이하의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왔던 그런 사람들.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눈에 그런 생각 가득한 거예요. 어떤 남성 성도가 자기 삶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은 새벽 예배 끝나고도 음란물을 보고 싶어서.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 이게 음란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겠고, 우리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빠져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어떤 남성분이 계속해서 어디만 가기만 하면 여자들한테 막 눈길을 주고, 안 되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꺼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면, 내 마음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걸 꺼내놓고. 방법이 뭐냐면, 내 아내를 옆에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계속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이겨내려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가면, 여러분, 주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는데도, 내가 음란물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찾아볼 수 있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부분들도 이길 수 있는데, 거짓 사도들은 주님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막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중독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14절 말씀 계속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표현하면 연약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영혼은요,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돌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없거든요. 강한 사람한테는 막 선설키고, 약한 사람한테는 막 힘을 가하려고 하고,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면 그가 굳건하게 서도록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막 억눌러요. 이게 권위주의의 특징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연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줘요. 단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세워줘야죠. 그렇지만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짓밟는 거예요. 그걸 즐깁니다. 은근히 내가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 봐봐,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우린 그게 보니까 좋거든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짓밟아 보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탐욕에 연단되었다. 연단된다고 하는 건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탐욕이 있는데 탐욕을 즐기는 거예요. 탐욕은 내 소유를 얼마만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갖는 것보다 나눠주는 걸 훨씬 더 즐거워했습니다. 테이킹, 뭔가를 취하는 것보다 sharing,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걸 나눠주는 즐거움, 아니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나눠주는 즐거움,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짓 사도는 탐욕으로 사람들을 자꾸 연단시킵니다. 더 가져, 더 가져야지. 아니 뭘 더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4절 맨 끝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지옥의 자식이다. 누군가를 향하여 나가라 욕을 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본문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살던 발람 선지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람은 그럴 수가 없다. 돈과 권력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라도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민수기 22장, 23장만 보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에 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멋있어 보였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불의의 싹스로 그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신실한데 마지막에 타락한다. 여러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내려오기 전에 제 서재에 있는 초심이라는 글자를 또 한 번 보고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훨씬 더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막 화려한 것보다는요, 그냥 수수한 게 좋아요. 막 엄청난 폭발적인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도취하게 되거든요. 막 갑자기 뭔가 확 변화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의 힘에 도취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걸 피했어요. 잘한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세상에 얽매이면 그 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리라. 처음에는 잘 가다가 마지막에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만 할 일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잘 지켜갔나? 내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나? 이제 이 남은 며칠이 더 중요해요. 요즘 경제에서 사업하는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ast minute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last fit economy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마지막 뭔가를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 배달을 하는 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결국 막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확 틀어진다. 왜? 마지막을 잘못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글을 쓰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새벽 기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하루를 잘 점검하고 돌이켜보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며칠입니다. 오늘 29일, 30, 31일 3일 남았네요.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했는가? 과연 그 결단들이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 다음을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탄 예배 드렸는데 성탄 예배 때 부족한 게 뭐였는가, 우리 스스로 크리틱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똑같은 거 반복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습관도 똑같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거짓 사도들은 지금 너에 충실해라. 지금 자고 싶어 그럼 자면 되고, 지금 이거 즐기고 싶으면 즐기면 되고, 이거 하고 싶으면 그럼 하면 되지. 이성의 끈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성이 컨트롤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루의 시간들을 점검하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가, 혹여나 내가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 안에 살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만 되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처음보다 끝이 더욱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거짓 사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거짓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멸망의 길인 줄 모르도록 막아내는 어둠의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침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마무리도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니 2020년 마무리하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되지 않기를, 경계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